7장 11절로 2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11절로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뚜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 일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칭찬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면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걸 이 덕을 톡톡히 봤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춘기이고 또 쉽게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걸 좋아하는 시기라 애들에게 다가서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제일 잘 많이 썼던 방법이 칭찬이었어요. 일부러 막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 좋은 게 있는지 진실되게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칭찬해줘서 학생들의 마음을 제가 얻었던 적이 있고 이게 저한테 좋은 습관이 잘 자리를 잡아서 남들을 볼 때에 비난하거나 단점을 찾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면 사람들은 기뻐하고요. 또 힘이 나요. 그리고 이 칭찬한 사람의 그 권위나 힘이나 능력이 높고 크면 클수록 칭찬에는 뭔가 상이 따르죠. 회사에서 사장이나 회장이 칭찬을 하면 이것은 연봉에 영향을 끼치고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올라가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최고의 힘, 권위를 가진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어떤 큰 상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인간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에는 큰 차이가 있죠. 인간의 칭찬은 아무리 상을 주어도 대단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칭찬은 대단히 영속적이고 또 광범위합니다. 영향이나 유익이나 혜택이나 가치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칭찬으로부터 얻어진 것들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시면 그 사람의 명예가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오는 게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자 다윗의 이름에 명예가 얻어지는데 그 명예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링컨이 있었던 그 자리가 한쪽 두 부분이 움푹 패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자리냐? 늘 기도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놔둔 거예요. 지금도 링컨에 대한 이름은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칭찬하면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대단히 오랫동안
그리고 대단히 내가 생각했던 영향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좀 사모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복음성가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거면 다 끝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그 누구로부터 받는 상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칭찬을 자꾸 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칭찬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에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기쁠 만한지, 하나님 보시기 나를 칭찬할 만한지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걸 물으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칭찬해 주세요. 그때 솔로몬에게 주신 칭찬의 특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이 7장의 사실 칭찬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6장에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누군가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세요. 누군가 여기 오지 못해가지고 멀리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서 누가 병든 사람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이곳에 와서 재앙을 받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재앙이 그쳐지게 하시고,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가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비를 좀 내려주시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누군가 와서 주님께 아뢰면 다 들어주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 성전이 진짜 성전, 홀리 플레이스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7장에 쭉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대표 기도한 분도 이 본문 내용 가지고 쭉 얘기했잖아요. 통한 거예요. 7장에 보면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7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7장에만 보십시오. 7장에 보시면 기도한 그대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군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고 재앙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솔로몬, 누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누가 병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을 특별한 장소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성전은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곳에 서가지고 거기 벽에다가, 통곡의 벽에다 손을 내고 기도하잖아요. 그 벽에 보면 수많은 쪽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넣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 성전을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얘기하자 그것이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신 사람에게 쓰실 때에 그 칭찬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칭찬이 우리를 특별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 특별하게 쓰시는 교회가 있고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누군가 와서 기도할 때 막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었던 교회 19세기에 이 교회에서 많은 병이 나았어요. 굳이 병에 대한 기도를 위해서 막 애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예배 중에 병이 치유된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20세기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했던 그 교회 가운데에서는 전도 집회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신자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교회가 있어요. 또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낫고
안 되는 사업이 잘 되어지고 그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도할 때 또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사실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들을 때 조금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병이 낫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다, 이게 의문이 들죠. 그 장소를 쓰시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특정한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근데 있다는 의미는 장소가, 특정한 장소가 중요하거나 특정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그 곳에 가면 저절로 막 병이 낫고 문제가 풀려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 특정한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고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특별한 홀리 플레이스, 홀리맨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바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있던 교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던 교회, 또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 가보면 이 교회에서는 예수 십자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해요.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잡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체질이에요. 분위기 영향이 대단히 커요. 예배를 드리는 데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이 대부분 좋아지면 당연히 응답과 역사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곳에서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병이 나는 사람들이 많았어. 치유되는 역사가 많아졌어. 왜? 그 장소가 특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목사가 바르게 선포하고 바른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과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 장소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신앙은 정말 분위기가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샬롬교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분위기가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신앙의 체질이 좋았던 시기가 모세 때하고 다윗 때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왜? 말씀대로 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신앙 전체의 분위기,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자연히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겼죠. 성전을 준비할 때 아무도 아끼지 않고 헌신해서 내어놓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여로보암 때라든지 아합 때라든지 남유다에는 여호람 때라든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왕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자 모세 때, 다윗 때에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반대로 여로보암 때, 아합 때, 여호람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느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큰 역사가 드러나고 어느 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말하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전체 분위기가 말씀을 청종하는 분위기냐,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께 전심을 매달려서 기도하는 분위기이냐,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고 확신 가운데 높이는 분위기이냐,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반대면 냉랭해지고 말씀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예배를 왔는데 마치 도장 찍고 간 같은 시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역사가 없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 특별한 역사가 많은데
그것은 그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에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왜 잘 들어져요? 어떤 사람이 역사할 일을 할 때 왜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이 매우 스페셜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를 볼 때 정말 간증거리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목회하려고 애를 써요. 많은 역사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주시길 기대해요. 근데 한 번 주셨으니까 계속 주십니까?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샬롬 교회 가운데 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막 응답들을 막 받기를 원해요. 이런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시련들이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소되어지면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전체의 분위기가 건강한 신앙체질로 딱 자리를 잡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많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샬롬 교회 오는 사람들이 큰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 스페셜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요. 이게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대형마트에 딱 갔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때 기도하면 딱 차 자리가 난다. 이게 조엘 오스틴이 썼던 긍정의 힘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래요. 다 들어준대요.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보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만큼 특별하게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만큼 높이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 된대요. 너희 죄 때문에 안 된대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죄라고 여겼던 그것을 사실은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마음이 더 컸어요. 니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내가 바위를 2번 쳐가지고 나 못 들어가게 됐잖아. 이런 마음이 컸지 자기의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설교 신명기 보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막으세요. 모세가 특별하니까 크게 쓰셨으니까 다 응답돼야죠. 아뢰는 대로 다 돼야죠.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다윗만큼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뭐든지 하면 다 들어주셔야죠. 근데 안 돼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걸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된대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높임받고 아무리 큰 역사가 있어도
그 가운데 죄가 있거나 아직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 뜻 계획 가운데 맞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주차장에서 기도하면 자리가 나고 안 되는 게 무조건 됩니까?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기도가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냥 기도하면 어떻게 다 병이 나아요? 없어요. 이게 오만한 신앙이에요. 오만한 신앙. 이 관점으로 여러분 모든 신앙은 다 살펴보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역사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게 다 잘 되어지고 다 풀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 없고요. 이런 장소 없어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좀 이상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칭찬하시면 보통 내가 책임질게, 이 성전 끝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가정 단서를 달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계속 지켜주겠다. 그 다음 여러분 19절에 가보십시오. 19절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if not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 조건을 달아요. 칭찬을 하셨으면 모든 걸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다 들어주시지 않고 그 다음에 조건을 달아요. 내가 지금 이 성전, 모세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 영광이 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이 성전을 하나님 받으셨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기를 평생, 일평생, 천년만년 지켜주실게가 아니라 단서를 달아요. 만약 이렇게 따르면 계속 지켜주실 것이고, 만약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시냐면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곳이 뿌리를 뽑혀가지고 하반절에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아유 저기 봐봐, 솔로몬 때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7년에 걸쳐 지었는데 완전히 흉물스러운 건물이 돼버렸어. 실질적으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의 노년에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방 신전을 막 지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이후에 분열되어졌어요. 이때 주셨던 축복과 영광의 소리들이 그 다음에는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특정 장소, 특정 사람을 계속 쓰시지 않습니다. 특정 장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계속 쓰세요. 특정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나아가면 계속 쓰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목상은 스스로 자고해지고 말씀보다 자기를 높이 여기고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하면 안 쓰세요. 영광이 가리워져요. 어느 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역사 가운데에 사람을 높여지고 전통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행사 위주로 빠져버려서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그 교회 안 쓰세요. 이게 한 개인을 봐도 그렇고요, 단체를 봐도 그렇고요,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쓰시지 않아요. 계속 깨어있으면 계속 쓰십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쓰시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그래서 중요한 게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과거에 칭찬 들었어요. 그건 과거 때 이미 다 복 받은 거예요. 과거의 영광으로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된 말씀, 칭찬을 묵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now and here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과거에 내 많은 실수들과 허물들과 죄들이 지금 내 삶에 계속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가 지금 바로 서 있으면 이때부터는 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청년 때 아무리 신실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다니엘처럼 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물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결혼하면 모르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 모르는 거예요. 애 낳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사가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수만의 갈림길에 늘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늘 무엇인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인생 전체에서 보면 그 길이 수만의 길이에요. 수만의 길. 취업할 때, 결혼할 때, 애를 낳을 때, 애를 키울 때, 무엇인가를 사용할 때, 또 이사를 할 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걸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왜 청년 때 신앙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결혼해봐야지 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청년 때는 자기 혼자 다 결정을 해요. 결혼하면 혼자 결정 못해요. 둘이 합의가 돼야 돼요. 혼자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 근데 결혼하면은 둘이 같이 맞춰가야 돼. 더 힘들어요. 혼자일 때는 2갈래 길이었는데 결혼하니까 4갈래 길이 돼. 6갈래 길이 나와.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이 쌓여서 신앙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 왜 빠지게 되었어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편안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대 여인들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2갈래의 길, 4갈래의 길, 8갈래의 길, 16갈래의 길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대 때의 잘못된 길을 선택하자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신앙에서 저만치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교회에 지금 안 나오는 친구들과 연락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과 똑같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저만큼 멀어져 있어요. 저만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으로 고민하세요? 요즘에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나의 결정과 내 마음 먹음이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과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냥 두고 오세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이, 지금 여러분 결정과 마음 먹은 것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문제예요.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잘 결정하고 올바른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상과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여러분 마음이 늘 은혜의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항상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완악해지지 않도록, 세상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과거, 오늘부터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내일의 칭찬과 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과거의 실패가 내일의 책망과 저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어도 지금 새로 시작하면 과거로 인로부터 얻어진 어려움과 시련이 하나하나씩 해소되어져요. 복의 길로 바뀌어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인지 묻고 믿음의 길이라면 걸어가세요.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길 보지 마시고 그 길만 걸어가세요. 만약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지 옳지 않게 보시는지 모르겠거든 걷지 마시고 거기 가만히 서 계세요. 알 때까지. 알고 나면 계속 걸어가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이 최고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 최고의 상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때, 상을 받을 때 많은 역사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와 응답이 여러분 계속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행동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도함 받을 만한 길인지 자꾸 물으면서 나아가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받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기쁘고 내게 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사람의 칭찬과 견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아버지께 칭찬받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특별함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일회적인 칭찬이 아니라 이 땅 떠나갈 때까지 영원한 칭찬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